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 박사,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율법사라 되어 있죠. 그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박사에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혹은 가장 큰 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강령, 즉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선지자의 강령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그까지 말라기까지. 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전체의 골자라,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10가지로 이제 그 압축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나 외에는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은 앞에서를 뜻하고 파나이는 얼굴을 뜻합니다. 따라서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또 혹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걸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마주 서서 다른 신들을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또 혹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개입되면 안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와 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그러니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그죠? 그들의 구원자요 주 대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보통 다른 신들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물이죠. 그래서 이 7절에 기록된 다른 신들이란 인간이 만든 신, 즉 뭐죠? 우상을 이야기해요.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걸 이제 거기서 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바알 들어봤어요? 혹은 아스다로 등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그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등 우상들 동시에 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등의 우상은 이제 농사에 필수적인 이 비를 내려주는 신, 또 풍요를 주는 신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냥 이 경제적인 풍요. 근데 이 경제적인 풍요를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오죠. 뭘까요? 돈이죠. 그죠? 돈.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돈이 신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만몬신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뭘까요? 성도들에게도 들어와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이 바알 우상이 돈을 숭배하는 현상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인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 있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혼합주의래요. 하나님과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 종교 혼합주의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항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안에 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의 이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 우상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인간 외부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우리 인간 안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부에.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죠, 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더 의지하는 게 내 마음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의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다른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지하냐?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어쩌면 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1계명의 가르침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마주서서 다른 신들을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물론 다른 거 사랑하지 말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바로 제1계명인 거예요. 두 번째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8절, 9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이 나오고 어떤 형상 나오죠. 근데 이걸 만들지 말라 돼 있어요.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은 우리가 무슨 우상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드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대다수의 이 구약 성경 신학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거냐 아니면 이방신의 그 형상화를 금지하는 거냐 라고 이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대다수 구약 성경 학자들은요 이 제2계명을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이방신의 형상인 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2 계명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이 너를 위하여. 뭐죠? 즉 나를 위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등등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내 임의로 만드는 것, 이걸 금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한참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백성들이 야, 이 모세가 죽었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뭔가요? 검성아지. 아론이 뭐라 했어요? 검성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검성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대표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형상화해 버렸어요. 뭐로요? 검성아지로.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사사기 17장 18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가가 하루는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같이 신상을 하나 제작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딱 모셔요. 거기다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딱 세워요. 근데 나중에 레위인이 우연하게 자기 집을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얼씨구나. 당신이 레위인이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 좀 해줘. 그래서 월급 주고 채용을 해요. 그러니 이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을 형상한 이게 딱 그죠? 신상, 우상이 하나 딱 있죠. 거기다가 레위인 제사장까지 고용하는 형식을 쫙 갖췄어요. 그럴듯하죠. 이때 미가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사사기 17장 13절이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 있고, 그렇죠? 신상은. 거기다가 레위인 제사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이 딱 나왔죠.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야, 나는 이제 복 받고 살게 됐다. 야, 나는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뭐죠? 이 미가의 이 신앙은 세속 물질주의의 전형적인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미가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미가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근데 이 미가의 신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단지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냥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이런 신앙, 물질 만능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돈을 비롯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만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거. 자녀들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뭐죠? 어떤 형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 그 말씀이 신명기잖아, 그렇죠? 그 말씀 중에 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 아닌가요?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아멘. 그 다음,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신앙을 뭡니까? 자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만 듣고요. 음성뿐이고요. 형상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음성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이 만남의 방식은요, 오직 이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과 의도와 생각과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 있죠. 너희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너희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딱 있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야지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맞춰줘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 십계명 크게 두 가지라 했죠.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또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믿는 이 귀의 종교입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고 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일 안쪽인 지성소, 즉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인데,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10가지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종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반성해 봐야 돼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들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 지칭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분해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아브라함. 뭔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사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 야곱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고대인들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내재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성품, 명예,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포된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에게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래 해요. 참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요. 나중에는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YHWH 저거예요. 근데 저거는 뭡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YHWH. 저거는 사실 못 읽어요.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뒤끝, 리을만 있다는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못 읽죠. 모음이 없는데. 근데 이게 번역하면 뭐냐?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아닌가 보통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3계명을 바로 이걸 주신 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오면 아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뭐죠? 아도나이 뜻이 뭐죠? 주님이에요. 바꾸어 읽었어요. 왜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했다는 거죠.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의 이 히브리어 이 YHWH가 나오면요.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싹 넘어갔대요. 왜요? 함부로 안 불렀다는 거죠. 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죄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이제 옮겨 적잖아요. 그 필사라 하죠. 그래서 사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거룩한 글자 YHWH가 나오면요. 딱 이게 필사 서든 걸 멈추고요. 딱 우리말로 목욕 재개했어요. 그리고 그 쓰던 잉크도요. 새 것으로 딱 교체하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억했어요. 그만큼. 근데요, 요즘 와서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고 언급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미국 영화를 보고 또 제가 미국에서 잠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 입에서 그냥 뭐 너무 쉽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God damn. 아니면은 뭐 Oh my God. 아니면 뭐 Jesus Christ. 영어로 그냥 우리가 들으면 다 좋은 말 같아요. 아니에요. 빌어먹을 제기랄. 뭔가 일이 꼬이가 안 좋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아무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정성 없이 그냥 부르는 거, 이것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 이게요, 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니까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뭐 여호와 등등.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게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이야기하죠. 그 다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행동은 저래? 안 그러겠어요? 결국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네. 누구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만들었다. 왜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올바른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제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시작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이 말과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또 누명 덮어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죄수 아닌 죄수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 집에 있는데 보디발 장군도 그렇고 감옥에 그렇게 누명 쓰고 갔는데 그 간수장들도 그렇고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보니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있죠. 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 왕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됐잖아요. 아니 이런 세상 왕들이 다니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뭡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 세상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대사,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거, 높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제3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거고요. 긍정적인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라. 그죠? 바르게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입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부산 성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나 좀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요. 누구처럼 어린 시절에 사랑 못 받았어요? 아니.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비롯해서 모든 율법, 말씀, 계명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한테 무거운 뭡니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봐요. 행복이 오죠. 행복이 임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 뜻대로 산다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행복,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축복,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렸으면 해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